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와 꾸지람, 이것이 이제 훈계가 될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런 훈계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얻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훈계가 없는 내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할 뿐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모두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국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결론이 악인들이 아무리 흥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최후가 결국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훈계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의 기쁨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계시가 지금 백성들에게 얼마나 들리고 있는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려질 만한 관심 있는 언어들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들로 이 계시가 전달될 수 있는가, 또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이 계시는 계시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만 계시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계시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말과 이 계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일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이 계시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매와 꾸지람, 그리고 이들에게 훈계와 훈련을 통하여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앞서는 것은 미련한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겠지만, 이 매와 꾸지람, 또 이 계시가 없는 것,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 이것이 다 어떤 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근원에 있는 그 삶의 체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삶의 체계를 뚫고 말을 지나서 결국에 삶의 열매를 맺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아예 다루기가 어렵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말만 이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지 삶의 훈계와 이 계시와 꾸지람과 이 지혜를 얻게 하는 방법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그런 삶이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이 훈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은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보호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이 훈련과 훈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이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거짓말과 뇌물과 또 아첨을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꿰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착취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짧게 나누어 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함과 또 이 하나님의 보호와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인 그 판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이 계시를 살아내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말만 복음을 전하는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에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살아있는 계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작가의 엘리의 말처럼 이 계시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강렬한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살아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고 살아낼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복음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영예를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이 계시를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훈계와 책망과 교훈의 이 삶들이 우리에게 아프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삶을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에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